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도 참 많이 오셨고, 우리 서로 좀 반가운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같이 인사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사람이 많아서 인사하기 힘드실 테지만 네 분 이상 바라보시면서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참 예배에 나온다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항상 깨닫습니다. 이 날씨가 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굳은 날씨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항상 내 힘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셔야 또 나올 수 있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야 나올 수 있는 예배임을 항상 또 깨닫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구할 건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무뎌진 우리의 마음들, 익숙해진 우리의 마음들, 당연하다고 여기고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습관처럼 나온 발걸음이라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나의 다짐과 결단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 굳어진 우리의 생각들, 분주한 마음들,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요동치는 우리 시선들, 주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찬양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정답이 되고, 말씀이 온전히 내 삶의 답이 되는, 순종하며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한 명도 빠짐없이, 무엇보다 내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만 집중하라 돌아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번에 함께 고백했던 믿음과 삶이라는 고백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신 나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노래하는 예배 드리기 소망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찾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의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네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 오의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실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계속해서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또 놀라우신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의 주인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찬양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너무나 알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가끔씩 이제 찬양이 참 힘이 있다, 찬양이 참 능력이 있다라는 걸 언제 경험하냐면 금요기도회 시작할 때와 제가 설교할 때 인원이 많이 달라졌을 때 정말 찬양이 힘이 있다, 찬양이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들고 또 설 수 있다는 게 참 축복입니다. 네네. 컴퓨터가 멈췄다고 합니다. 와, 굉장히 비싼 컴퓨터인데.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오늘 말씀을 녹음을 금요기도에는 온라인으로 직접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 느낄 거예요. 현장 예배가 이렇게 귀하구나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부인하는 이는 간 자녀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옆에 있는 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말보다 아름다운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말보다 아름다운 삶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넷에요, 이렇게 다이어트 관련 이제 그 카페예요. 거기에 이제 바른 말만 하는 충신의 최후라는 사진이 그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다이어트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인터넷 카페에 바른 말만 하는 충신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한 장 올라왔는데 그 사진이 뭐냐면 부서진 체중계예요. 부서진 체중계. 바른 말만 하는 충신의 최후. 그러니까 체중계는 내가 기대하는 숫자 대신 내가 먹고 누웠던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정말 바른 말만 하는 충신입니다. 얄밉게도.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그 체중계가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을 찍어서 참 위트 있게 그렇게 사진과 제목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바른 말을 하는 충신을 싫어합니다. 지금 일어나야 한다고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 소리를 늘 외면하죠. 어떤 분은 새벽 기도 가려고 알람을 5분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맞추어 놓아서 신랑만 주구장창 깨웠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홍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일어나야 한다. 이 알람은 이 모든 짜증을 다 당하면서도 이 그 바른 말을 계속 해주잖아요. 요즘 제 휴대폰에서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시간까지 말해줘요. 지금 몇 시다, 일어나라. 제가 제대로 끄지 않으면 5분 후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모든 짜증을 다 받으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바른 말 하는 것 싫어하지만 또 들어야 하죠. 오늘 디도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 키워드는요, 말이에요. 말. 교회 안에서 불순종을 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말을 막고 대신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만으로는 그들을 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 밖으로는 그레데 섬의 타락이 위협이었겠지만 진짜 위협, 더 큰 위협은요,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진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특히 할레파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할레파라는 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보면 돼요. 원래부터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게 된.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율법도 모르던 이들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이 그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 그러니까 이 두 부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구약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또 여전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구약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그들이 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할례까지 받아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할례뿐 아니라 여러 가지 유대 전통들을 강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결법이거든요. 뭐 성경에 보면 이 소고기, 양고기 이런 건 정결한 음식인데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다 그래요. 뭐 피채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순대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피로 만든 음식, 이거 구약 성경을 따르면 이거 부정한 음식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정결과 부정을 나누면서 혹시 누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거나 뭐 그런 걸 보면 너 부정해졌다고, 너 빨리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부정 탄다,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뭐 무덤 만지 뭐 부정 탄다,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계속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모습에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그냥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적 자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고 그 결과 이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그건 헛된 말이다, 속이는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러니 그런 가르침을 하는 이들의 입을 막아버려라.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요, 입에 강제로 재갈을 무조건 물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잘못된 모습을 보고 괜찮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제대로 꾸짖어서 돌이키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말 13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게 믿음이 온전하다는 게 건강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따르지 않게 하도록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불편한 말이라도 살아나는 말이라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나는 말이 필요한 말입니다. 듣기 좋은 아름다운 말이 꼭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국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감히 누구든지 이 왕인 나에게 이 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면 앞으로 용서하지 않고 죽이겠다. 그렇게 말해놓고 잘 다스리면 좋은데 밤낮 술과 노래만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나라가 계속 이제 이렇게 지냈던 거죠.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왕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라를 걱정하던 오거라는 신하가요, 그 미녀를 지금 여전히 껴안고 술만 마시는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볼 테니 맞추어 보시겠습니까? 그때 왕이 그래 내가 맞추어 보겠다. 근데 수수께끼를 이렇게 냅니다. 새 한 마리가 언덕에 앉아 있는데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새가 어떤 새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장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싹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는 3년을 날지 않았으나 한 번 날면 하늘을 뚫고 솟아오를 것이요 3년을 울지 않았으나 한 번 울면 천하를 뒤흔들 것이다. 내가 그대의 수수께끼를 풀었으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가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고가 그 말을 듣고 안심하면서 돌아가요. 그런데 왕은 여전히 음주 가무만 계속 즐기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하 중에 소종이라고 하는 신하가 왕을 찾아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이 너 왜 그래 우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저는 죽을 것이고 우리 초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니 그것이 슬퍼서 웁니다. 그 왕이 말해 네가 왜 죽냐? 우리나라가 왜 망하냐? 그때 소종이라는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대왕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분명 저는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나라를 위해 왕에게 바른 말을 해줄 신하가 없게 되니 이제 우리 초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왕이 엄청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그 누구도 나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고 했거늘 너는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죽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너는 이제 죽을 자리를 찾아왔으니 어리석구나. 그 말 들은 소종이 이렇게 대답하죠. 제 어리석음은 왕의 어리석음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 이렇게 죽어도 역사는 저를 충신이라고 기록하겠지만 대왕께서는 한때 즐거움에 빠져서 바른 길을 버리고 계시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제 저를 죽여주소서. 그 순간 소종을 쏘아보던 임금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제 내가 누구에게 나라를 맡겨야 할지 알겠다. 그러면서 자신을 처음 찾아왔던 오거와 소종에게 중책을 맡겨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그동안 자기가 좋아했던 후궁들 중에서 좋았던 애첩은 다 멀리하고 번희라고 하는 여인을 정실 왕비로 삼아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냥에 빠져 있을 때 오직 번희만이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장왕은 진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믿고 제대로 높은 자리에 관직에 앉혀야 되나 그것을 3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를 살리는 말이 무엇인지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의 삶도 동일합니다. 내 귀의 아름다운 말보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말합니다. 단호해서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 서슬퍼런 기준이 내 삶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그들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고 잘못된 가르침에 더 이상 빠져서 다른 사람도 미혹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단호함에 아멘 할 때 건강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선지서의 진짜 주제는 회복이에요. 지금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돌이키면 회복될 거다. 주제가 회복입니다. 그런데 회복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포하는 말씀은 심판이에요. 심판받으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심판 벗어나라고 그 심판을 알려주거든요. 그렇게 선지서는 주제가 회복인데 선지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대부분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남의 집 아이에게는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다. 천하의 나쁜 사람일지라도 내 아이가 아니면 혀를 쯧쯧 차기는 해도 너 잘못했다고 호통치진 않습니다. 아름다운 위로의 말도 사랑이지만 호통치는 불편한 말이 더 큰 사랑입니다. 말씀이 불편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참 많이 위로가 됐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안식월 갔다 와서 안식월 때 은혜 받았던 말씀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래 좁은 길 가는 거야. 좁은 문 향해 가는 거야.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항상 내가 힘들어하고 좌절하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아니라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너 제대로 해야 돼. 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 왜 자꾸 나를 그렇게 내몰아 가시나. 사실 하나님이 조금 밉기도 하고요. 눈 감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큰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것도 사랑이지만 넘어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자리로 내모시면서 바른 길을 알려주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였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의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회초리를 피하지 않을 때
건강한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평생을 소외된 이들을 생각하며 나라의 통일을 기대하며 살았던 백기환 선생님, 그분이 쓴 시 중에 아 나에게도 라는 시가 있습니다.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 나에게도 회초리를 들고 내 이놈, 종아리를 걷어 올리거라 이놈. 그리고선 이 질척이는 항로를 살점이 튕기도록 내리칠 그런 어른이 한 분 계셨으면. 나에게도 회초리를 치면서 살점이 튀도록 그렇게 내려쳐주는 그런 어른이 한 분 계셨으면. 말씀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나를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듣기 좋은 말뿐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에도 외면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말,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불편한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아름다운 고백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보다 아름다운 삶이 진짜라는 거예요.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은 아름답다. 그러나 삶은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 지금 그레데 교회 안에는 그런 이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삶으로는 그들이 강조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정결법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결법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해집니다. 고백과 다르게 자꾸 살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게 15절이거든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무엇이 접촉되었다고 부정해지고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그 자체가 부정한 거다.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는 깨끗하고 실상은 부정한 일을, 실상은 그들의 모습이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결하다, 부정하다, 말로는 다 잘 구분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마음은 깨끗하지 않고 그들의 모습, 삶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단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교주들을 따르죠.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교주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은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삶의 고백은 엉뚱한 고백이죠. 이 말씀을 단지 이단에게만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게 참 슬픕니다. 제 삶을 봐도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근데 삶에서는 신뢰보다 걱정이 앞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의 시인이 삶의 시인까지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이 있다고 고백하면 말하기보다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것이 기도의 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도의 삶이죠. 그러니까 신앙에서는 알미란 항상 경험적인 알미예요. 항상 체험적이고 영적인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런 모습이 없는 이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가증한 자다, 복종하지 않는 자다. 알기는 아는데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들만큼 말씀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당대에 많이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되진 않았습니다. 늘 논쟁의 기준이었죠. 다른 사람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너는 왜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가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삶에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죠.
아는 것이 사는 것이 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잘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기준입니다. 아는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나를 돌아보고 있는가? 이것이 복종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기준이라는 걸 알아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살래, 편하게 살래 생각하다가 말씀 들으니까 이게 아니네. 그 기준 받아들이니까 회개하죠. 아니, 회개하기 싫어서 고민이라도 하잖아요. 그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게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뱀이 하는 말은 다르죠.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누구 말이 기준인가에 따라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살아나는 삶이 되지만, 뱀의 말, 내가 듣기 좋은 말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뱀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아무리 이쪽으로 가자고 말해도 말씀의 기준이 알려주는 바대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알미 아니라 삶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에 몸부림치면서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늘 고백이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소그룹을 해보시면서 가장 많이 느끼죠. 잘한다는 삶보다, 잘했다는 삶보다 부족한 삶을 더 많이 나누게 되잖아요. 왜 부족한 삶을 나눕니까? 남들보다 잘 살고 있는데, 남들보다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있는데, 남들보다 윤리적으로 살고 있는데 뭘 그리 잘못한 게 많아서 소그룹 모임 때마다 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잖아요. 그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의 기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들을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름다운 고백하느라 나를 꾸미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삶이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기준 앞에 서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믿음은요, 아름다운 동산에 도착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품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의 여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지역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사실 핵심 주제는 가르침, 말에 대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입을 잘 막아라. 잘못된 가르침은 막아라. 대신 그들의 건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엄히 꾸짖어라.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말을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니 그들에게 말씀으로 질책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보다 아름다운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많습니다. 제대로 살고 있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여전히 그 기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그 기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 의지하며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PPT가 안 나오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도의 곡 가사는 다 아시겠죠?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우리 이렇게 정말 고백하고 싶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하나님 이런 신앙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우리 계속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선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세상적인 것이 더 많고 이 땅의 것이 더 많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이런 고백하는 신앙생활 되기 원합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이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그 고백만큼 따라오지 않는 내 삶을 또 말씀을 통해 바라보니 많이 불편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불편한 말씀하시는지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불편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 말 속에 있는 속뜻,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다, 내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깊이 듣기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었던 말씀, 때로는 불편했던 말씀,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요. 하나님, 불편한 그 말씀 앞에도 여전히 말씀 붙들고 걸어가 보겠습니다. 일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게요.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삶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싫었고 왜 자꾸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는지